에서 3장 12절부터 14절.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아멘. 오랜만에 성가대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아멘. 오늘의 본문 말씀으로 하나님의 택하신 자의 삶, 이렇게 제목을 붙였습니다. 본문에 보면 하나님이 택하사 그랬죠. 12절에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그렇게 살아라고 말씀합니다. 인생은 무엇을 담고 사느냐에 따라서 인생의 가치가 달라지고 또 인생의 삶의 모습이 달라진다는 것이죠. 무엇을 담고 사느냐.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담고 하나님의 거룩한 것을 담고 사는 자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 복된 자가 되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믿음을 담으면 믿음 안에 약속된 구원의 복이 이루어지거든요. 믿음을 담고 살면, 사랑을 담고 살면 사랑에 상응한 하나님의 약속의 복이 반드시 그에게 이루어지거든요. 나와 여러분이 그릇됨을 여러분 인정하고 무엇을 담고 사는지 여러분 다시 한번 이 본문을 통하여 또 오늘 말씀을 듣는 가운데에 여러분 확인해 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릇대로 사는 것이죠. 그릇대로 산다. 그런데 복된 그릇이 되어야 되겠다. 하나님은 우리를 그래서 복된 믿음의 사람 되게 하시려고 우리를 긍휼히 여기셨어요. 성경에 많은 곳에 하나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기셨다 그러죠. 불쌍히 여기셨다는 거죠. 죄 가운데에 허덕이며 살아가는 우리 인생을 긍휼히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를 향하여 자비와 그 용서를 허락하시기 위하여 친히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셨다 그랬죠. 요즘에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 거룩하신 사람이 아니다.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여러분 그렇다면 완전히 구원관이 깨져버립니다. 창세기에 보면 여자의 후손이 오시겠다고, 우리를 구원하러 오시겠다고 약속하셨고, 이사야서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에 이사야서에는 우리에게 한 아이가 주어지는데 그 아이는 우리를 구원하러 오시는 하나님이시라고 분명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한 아이가 주어진 바 되었고 그 아이는 하나님이시고 영원하신 아버지시고 평강의 왕이시고 우리의 구세주라고 분명히 기록해 놨습니다. 그럼에도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하나님이 거룩하신 사람이 아니고 그냥 평범한 이 땅의 선지자로만 그렇게 알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분명히 여러분 예수님을 하나님의 거룩하신 분으로 믿고 받아들이는 사람들에게는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 저를 영접하는 자에게는 구원이 있음을 약속하셨으니 이 구원의 복된 나와 여러분이 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딸이 없고 저는 친손자가 없어요. 아직. 누가 그러더라고요. 저 속타라고 그러는지 목사님 손자가 없으면 나이 들어가면서 아름다운 나이 들어감이 아니래네. 뭐 할아버지가 아니라는 거지. 머리는 하얀데 머리를 하얘서 염색을 해야 되는가? 염색을 하면 그만큼 또 염색을 한 만큼 내게 불이익이 오잖아요. 머리가 여기저기 뭐가 하나씩 붉히잖아요. 붉혀요. 그리고 뭐 염색을 하게 되면 어떤 사람들은 시력이 조금 나빠진다고 그러고 또 염색을 하면 몸에 이상이 생겨서 임파선이 생기고 뭐 등등 여러 가지 이상 반응이 생긴다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자, 어쨌든 사랑하는 딸이 있으면요, 특별히 아빠들은 사랑하는 딸이 있으면 그 딸이 그냥 모든 게 다 이쁘다는 거예요. 모든 게 다 이쁘다. 손자가 있으면요, 저는 손자가 없어서 그러는데 손자가 있으면 손자들이 넘어져도 예쁘고 밥을 흘려도 예쁘고
심지어는 밥 먹다가 쉬야를 하고 밥 먹다가 응아를 해도 예쁘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고 그럼 밥 먹고 있는데 꼭 얘들이요 밥 냄새 맡으면 꼭 응아를 해요 그때. 그런데 누가 그러더라고요. 이야 참 그럼 색깔도 좋다. 무슨 색깔이요? 밥 먹고 있는데 노란 색깔이 참 좋대. 참 이쁘게도 쌌다는 거예요. 그것도 이쁘고 그럽니까? 사람이 예쁘니까 그것이 예쁘고 색깔이 좋고 그러겠지. 그게 지까지게 색깔이 이쁘면 얼마나 이쁘겠어요 그게. 뭐 쉽게 볼 수 있는 색깔인데 똥 색깔인데 별거 있어요. 똥 색깔이지. 그런데 색깔이 예쁘대. 또 예쁘게 쌌대 그게. 사랑하면 다 용납이 되는 거예요. 용납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나와 여러분을 사랑하사 하나님은 우리를 용납하여 주시는 거예요. 이유도 없고 아무런 조건도 없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내 품 안으로 들어와라는 거예요. 내 품 안에 들어와라. 그러면 너에게 하나님의 구원을 허락하시겠다는 거예요. 이유를 불문하고 그 사실을 확인시켜 주시려고 하나님이 걸어가신 분은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셔서 버러지 형상과 같은 우리 인생의 몸을 입고 오셨다 그래요. 걸어가신 하나님이 버러지와 같은 형상을 입으시고 타락한 우리의 몸에 이 형상을 입고 이 땅에 오셨어요. 주님이. 그래서 그 모습을 겸손하신 모습이라고 그랬어요. 모든 걸 참는 가운데 용납한 가운데 오셨기 때문에 온유하신 예수님이라고 해요. 온유. 겸손하고 온유하심으로 오셨어요. 왜요? 누구를 어쩌니까요? 여러분을 사랑하시니까. 여러분을 하나님이 그렇게 사랑하시는 거예요. 재중에 아파하고 슬퍼하고 괴로워하는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딸아, 내가 너를 사랑한다. 사랑하는 아들아, 내가 너를 사랑한다. 너를 결코 멸망의 구덩이로 나가지 않도록 내가 너를 도와주겠다. 사랑한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면 허물이 다 가려진대요. 사랑하면 다 용서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 12절에 하나님은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긍휼을 베푸시고 자비를 베푸시고 겸손하시고 온유하시고 오래 참아주셨다. 그렇게 나옵니다. 사랑만 한다면 그 다음 13절에 그렇게 나오죠. 13절에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어도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사랑하면 다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면 할 수 있어요. 용납할 수 있어요. 사랑하면 용서할 수 있어요. 사랑하면 그를 향하여 겸손할 수 있어요. 온유할 수 있어요. 참을 수 있어요. 오래 참을 수 있어요. 사랑하면. 그런데 여러분 세상은요 갈수록 이제는 사랑이 식어가고 있다 그러잖아요. 교회마저 사랑이 식어간다는 거예요. 교회마저 용납이 안 돼요. 서로 간에. 교회마저 서로가 서로를 용서하지 못하고 오래 참아주지 못하고 분명히 용납하고 용서하라 그랬는데 피차 용서 용납하여 그렇게 나오죠. 13절 중반에요.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그래서 용납하고 용서해 줘라.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용납하고 용서하셨으니까. 여러분 온 세상이 용납하고 용서하지 못하기 때문에 지금 세상은 온통 아우성입니다. 참으로 그래. 옛날에는 그래도요 가족끼리는 그래도 용납하고 용서했는데 이제는 가족마저도 용납하지 못하고 용서하지 못합니다. 부모가 여러분 자식들은 무조건적으로 용서하고 용납하고 용서했는데 요즘에는 점점 그러지 못해요. 자식이 부모는 무조건
용납하고 용서해 드려야 되는데 이제는 그러지 못하고 있잖아요. 부부간에도 그러잖아요. 부부간에도 이제는 용납하지 못하고 용서하지 못합니다. 사람이 온전한 사람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 아까 여러분 모세 얘기를 우리 기도자가 잠깐 언급했습니다마는 모세도 온전하지 못했어요. 모세도. 요즘으로 말하면 바람 피웠어요. 모세도. 다윗도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에 그렇게 합한 자도 그는 하나님 앞에 온전치 못한 부분이 나오죠.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도 온전치 못한, 그렇게 하라는 것이 아니라 인생은 뭐하다는 거예요. 온전치 못하다라고 하는 걸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서로 용납하고 용서하라. 안 되면 사랑으로 하면 다 된다. 오늘 말씀 그 말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 교회가 회복하지 아니하면 우리 교회는 결코 하나님의 평강을 이룰 수 없습니다.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이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용납하고 용서함을 배우지 못한다면 결코 우리 성도들은 평안하지 못합니다. 사람은요, 용서할 때 마음이 평안해요. 아이고, 그냥 다 용서해야지 뭐. 그러면 마음이 편안해집니다. 근데 용서하지 못하고 내 안에 갈고리를 가지고 살면요, 내가 불편해. 마음이 평안하지 못하니까 불편하지 못하죠. 항상. 요즘에 여러분 참 스트레스로 인한 그런 여러분 폐해가 참으로 많다고 그러죠. 세상에. 스트레스로 인하여. 왜요? 용납이 안 되니까. 부모가 자식을 바라보면 용납이 안 되고, 자식이 부모를 바라봐도 용납이 안 되고, 형제가 형제를 바라봐도 용납이 안 되고, 교회 밖에서나 교회 안에서나 용납할 수 없는 일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용납이 안 돼. 용납이 받아들이지 못한다고 말이죠. 그럴 수가 있냐는 거예요. 그럴 수가 있어요. 목사님이 어찌 내게 그럴 수 있으며, 장로님이 어찌 내게 그럴 수 있으며, 권사님이 어떻게 내게 그럴 수 있느냐는 거예요. 서로 피차간에 뭐라고 해도 다들 용납하지 못하고 살아요. 누가 조금만 여러분 멀핏한다 그러든가 조금만 무슨 일이 있으면 용납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는 대로 믿음의 선진들 보면요, 다 용납하잖아요. 용납할 때에 큰 인물이 되었습니다. 그릇이 좀 넓혀졌죠. 내 입을 크게 열라. 그릇을 좀 키워라는 거야. 어쩌면 그렇게 밴댕이 콧구멍 망안해가지고 용납을 못해요. 용납을 못해. 자기를 향하여서는 그렇게 용납이 잘 때, 자기를 향하여서 자기는 용서함 받기를 원하면서 남을 향하여서는 용서하지를 못해요. 우리는 예수님 앞에, 하나님 앞에 다 용납을 받고 용서를 받은 사람입니다. 믿든 안 믿든. 믿는 자들에게는 구원으로 하나님께서 그 구원을 허락하신 것을 누리게 될 것이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용납하심과 용서하심과 그 사랑을 믿는 자들에게는, 받아들이는 사람들에게는 구원에 이르게 되고요, 이미 허락하셨어요. 누구든지 아무도 가리지 않고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들에게는 영생을 보장하신다고 그랬잖아요. 온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강도도 창기도 도둑놈도 사기꾼도 하나님의 용납하심과 용서하심을 받아들이기만 한다면 하나님은 그를 평안에 거룩한 영원한 천국으로 하나님이 용납하신다고 그랬어요. 근데 안 받아들이니까 문제지. 에휴, 나 같은 죄인을 뭔 하나님이 용서하실까니? 뭐 용납하실 수 있을 것 같아? 아니야. 그렇게 생각, 안 받아들이니까 문제지. 받아들이기만 한다면.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면요, 마음이 편안해집니다. 나의 어렸을 때의 실수도 하나님이 다 용납하셨고, 나의 청년기 때의 반항스러운 삶도 하나님이 다 용납하셔서 사랑하셨으니, 누구든지 용서하시고 하나님의 거룩하신 약속의 구원의 복을 허락하셨으니,
이게 그 안으로 들어와야만이 그 누림이 있잖아요. 그래서 오늘 저는 우리 강변교회가 그 사명을 감당하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이곳에 하나님의 집을 허락하셨다. 여러분, 지식에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늘 말씀드리지만요,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대단했습니다. 아무리 하나님을 많이 아는 지식을 가지고 있어도 남을 어떻게 해요? 용납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가지고 돌을 들었어요. 돌을 던지려고 그랬어요. 누가? 바리새인들이. 앞장서서 용납하지 않아요. 용서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천국의 복을 그들은 누리지를 못했어요. 자기 스스로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의 백성이다 그러는데 용납하지 못하고 용서하지 못하는데, 그러니까 하나님의 용납하심과 용서하심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이에요. 지식은 많지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많지만, 여러분, 용납하는 사람, 용서하는 사람,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는 사람은 달라요. 특징이. 돌아온 탕자는요, 형이 그랬든지 말했든지 다 용납하잖아요. 용서하잖아요. 사랑하잖아요. 요셉도 형들이 그랬든지 말았든지 요셉은 다 형들의 허물을 용납하고 용서하고 사랑하잖아요. 묻지도 따지지도 않아요. 베드로의 실수도 우리 예수님이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용납하시고 용서하시고 그 사랑을 전하라고 해요. 네가 나를 사랑한다면 그 사랑을 전하라, 그 말씀 부탁받았어요. 나는 우리 강변교회가 참 부끄럽습니다만은 저가 부끄러운 거죠. 우리 강변교회가 부끄러운 것이 아니라 저가 부끄러워요. 세상에 33년이 되었어요. 제가 청년 때에 왔는데, 결혼 안 했다고 그런 사람들이 저산동 농원에 왔을 때, 신석이가 5살 때 왔는데 지금 38이니까 딱 올해 몇 년이요? 그러니까 32년이 아니라 33년 됐어요. 5살 때 왔는데 38이요. 33년. 33년에 교회당은 하나님이 짓게 허락하셨지만 그 용서의 복음, 사랑의 구원의 복음을 많은 자들에게 증거, 물론 이곳에서 여러분 우리 청년들이나 학생들이나 우리 성도들이 복음을 접하고 또 객지로 많이 갔죠. 생각나죠? 그저께는 우리 이미화가 생각나더라고. 이미화가. 그래요. 내 딸처럼 정말 아이가 자라났어요. 딸처럼. 미화가 생각나고. 어제 저녁에 운동하면서 병년이도 얘기했어요. 이거 김병년 이제 목사가 됐어요. 병년이 몸이 약해서, 제가 염려하는 것은 우리 김병년 전주 가서 목사가 되었는데, 아이고 몸이 약해서 스트레스 받으면 감당할 수 있을까? 난 항상 그게 걱정돼요. 지금도 앞으로도 걱정돼요. 몸이 약해서. 왜냐하면 목회라고 하는 게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그런 직종의 하나거든요. 감당할 수 있을까? 혹시나 스트레스 받게 되면 건강 잃지 않을까? 그것이 염려가 돼요. 정말 저는 지금도 계속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33년 끝에 아직도 이 교회당을 채워가지 못해요. 그래서 광고를, 부끄럽지만 광고를 해놨어요. 우리 교회가 33주년, 오늘 창립 기념주일이요. 내일이 6월 6일 날이 쉬는 날이잖아요. 그래서 쉬는 날 우리 교회에 창립 예배를 드렸어요. 89년도에 까마득이 33년이 되어버렸네요. 천막 쳐놓고 조산동 농원에서 그렇게 교회를 시작했어요. 하나님께서 제가 은퇴하기 전에 여기에 꽉 채워주셨으면 좋겠어요. 꽉 채워주실 뿐만 아니라 제가 할 수만 있으면 여기도 터가지고 더 늘렸으면 좋겠어요. 참 그런데 쉽지 않는 세상이에요 지금. 왜요? 서로가 용납하지 못해요. 우리 교회의 성도들이 여러분 서로 용납한다면요, 교회는 부흥하게 되어 있습니다. 왜 그렇게 이 소갈딱지가, 이상열 목사 소갈딱지가 왜 그렇게 작은지 몰라. 이상열 목사
오늘 믿는 우리들의 소갈딱지가 왜 그렇게 작은지 몰라. 조금 큰 그릇이 돼야 되는데, 큰 그릇이 돼야 되는데, 입을 크게 열라니까 뭐 떡 먹는 입을 크게들 열어라 것이 아니라요, 그만큼 큰 속을 가져라는 거예요. 마음을, 큰 마음을 가져라. 그건 모르는 거거든요. 사람이요, 마음이, 어떤 사람은 마음은 태평양같이 넓을 수도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의 마음은 그렇게 바늘 끝 같아. 어쩌면 그렇게 속이 좁은지 몰라. 파르르 바늘 끝들이 하나 꽉 찍는 것 같아. 왜 하나님은 말씀하시면, 너가 나의 복을 받기를 원한다면, 평안의 복을 받고 내가 형통의 복을 받고 하나님의 약속의 복을 금생과 내세에 받기를 원한다면 마음을 크게 넓혀라 그랬어요. 마음을 넓혀라. 이상열 목사부터, 근데 여러분 참 이거 저도 마음을 넓혀보려고 그러니까요, 그게 마음 같질 않아요. 그렇게 이론적으로는 마음을 넓혀야 되는데, 근데 안 되는 걸로 어떻게 안 되는데, 안 되니까 어떻게 되세요? 엎드려야 돼. 하나님, 마음 좀 넓혀야겠는데 어떡하죠? 어쩌면 그렇게 내가 마음이 그렇게 좁죠? 왜 그렇게 마음이 날카롭죠? 남을 긍휼히 여기지도 못하고, 사랑한다면 긍휼히 여기고, 사랑한다면 자비를 베풀고, 사랑한다면 내가 겸손하여서 그 사랑을 나타내거든. 여러분, 저가 겸손해야 사랑이 나타나지요. 눈높이를 낮춘다 그러잖아요. 저를 용납하고 사랑하려면 나를 낮춰야 되는 거예요. 내가 높아지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높아지면 결코 그를 용납하지 못해요. 내가 높아지면 아무리 물질이 많아도 나를 낮춰야 되고, 아무리 명예와 권세가 높아도 나를 낮추지 아니하면 여러분 그를 용납할 수가 없는 겁니다. 용납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를 용납하시려고 가장 천하고 낮은 모습으로 오셨어요. 겸손한 모습으로. 얼마나 예수님도 욕을 많이 먹었습니까? 왜냐하면 우리 때문에 친히 자신을 그렇게 뭐해요?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겠느냐, 그렇게 낮추셨어요. 자신을 낮추. 여러분, 자신을 낮추지 아니하면요 사랑할 수도 없고, 자신을 낮추지 아니하면 용납도 할 수도 없고, 자신을 낮추지 아니하면 용서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이거 해야만이 되는 거거든요. 이거 의무요, 의무. 여러분, 우리 사람에게는, 우리 한국인들에게는 여러분 4대 의무가 있잖아요. 처음에 태어나면 무슨 의무가 있어야 된다고? 교육의 의무. 그 다음에 자라나면 그 다음에는 무슨 의무? 국방의 의무. 여자들은 국방의 의무 상응한 것들이 있겠죠. 앞으로는 뭐 여자들도 군대를 가자는 말도 있습니다만, 어쨌든지 여자들에게 상응한 그런 의무가 있어요. 세 번째, 군대 갔다 와가지고 돈 벌면, 요즘에는 군대에서도 이제 돈 벌고 있어요. 세상에 무슨 200만 원씩 주자 그러더라고. 빨리 갔다 온 사람들이, 우리 야야 누구야, 나무 너는 그 복도 못 받았냐? 조금 늦게 태어나지. 요즘에 군대 이제 늦게 가면요 적어도 지금 150만 원씩 주려고 그러는데, 200만 원 준다 그랬더니 너무 많다 그래가지고, 이 세상에 군대에서 150만 원 200만 원을 버는 게 무슨, 이거 세금 내야지 그러면. 세 번째, 납세의 의무. 그 다음에 네 번째 뭐죠? 근로의 의무. 이에 사람으로 태어났으면 마땅히 일해야 돼. 사람답게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구원받은 백성이라면요, 이 4대 의무에 여러분 영적인 적용을 해서 우리도 그 의무를 수행해야 돼요. 의무 수행하지 않냐면 여러분 납세의 의무 안 하니까요, 국회의원들 봐봐요, 청문회 한번 해봐요, 난리 나더라고요. 세상에 세금도 안 낸 사람이 뭐 어쩌고 저쩌고 하고 말이지, 군대도 안 갔다 온 사람이 어쩌고 저쩌고 하고 말이지, 뭐 여러 가지 그렇잖아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의무를, 마땅한 의무를 하지 않냐면요, 권리를 주장하지 못합니다. 믿음의 의무. 하나님께서는 구원하고는 관계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 의무를 수행 안 해도 우리나라에서 태어나면 우리는 누구예요? 대한민국 국민이에요. 국민이에요. 그런데 그 국민에 합당한 의무를 수행하지 아니하면 권리를 주장하지 못해요. 권리를 누리지 못해요. 권리를 누리지 못해. 나는 우리 강변의 성도들이 아이고 목사님 나는 왜 이렇게 못 누려요? 그런다면 아니 그동안의 의무를 수행하지 못했구만요. 예. 왜 안 돼요? 의무를 수행을 잘해야지요. 의무를 수행해야 그 다음에 권리가 따라와요. 힘들죠. 아니 군대 갔다 와봐요. 학교 다녀야 돼요. 교육의 의무. 아이고 학교 다니는 게 보통 힘들어요? 우리 애들 공부하는 게. 군대 갔다 오는 게 보통 보통에게 힘들지? 예? 세금 내는 거 그거 쉬운 일이에요? 그거 쉬운 일이 아니에요. 응? 일하는 거 아이고 열심히 일하는 거 쉬운 일인가요? 보통이 아니에요. 일하는 게 여러분. 인생사 내게 주어진 일을 하는 거 봐요. 땀을 뻘뻘 흘리지 않고는 일할 수 없고 힘들어도 참고 하지 않으면 일할 수가 없어요. 이 더운 날씨에. 겨울 되면 추운 날씨에 어떻게 해요? 어제 뉴스 나오더군요. 미국에도요 밀을 제대로 심지도 못하고 옥수수도 제대로 심지 못해가지고 지금 밀도 수출하지 말아라, 옥수수도 수출하지 말아라, 자꾸만 그렇게 된대요. 인도에서는 여러분 대단히 콩을 많이 심었는데 콩이 이제는요 너무너무 가물어가지고 콩이 너무 소출이 작아가지고 큰일 났다는 거예요. 이제 콩기름도 올라가고 있어요. 콩기름도. 올해 여러분 감자가 어제 뉴스 나와요. 감자가 다른 때는 감자가 이망씩했다면 올해는 이만 안 해요. 감자가. 그래서 감자가 아니라 금자래요. 금자시대. 금자시. 감자가 아니라 금자시대. 그런 시대가 되었어요. 라니냐 현상으로. 제가 말씀드렸죠. 바람이 거꾸로 부르면서 따순 바람이 와야 되는데 찬바람이 오고 찬바람이 와야 되는데 따순 바람이 와버리고 완전히 뒤죽박죽 거꾸로 현상이 일어났습니다. 거꾸로 현상. 라니냐 현상은 거꾸로 현상입니다. 차가워야 되는데 뜨겁고 뜨거워야 되는데 따뜻하고 남극과 북극이 차가워야 되는데 따뜻해 버려요. 그쪽이 더. 모스크바가 추워야 되는데 따뜻해져 버리고 브라질이 더워야 되는데 브라질이 여러분 눈이 왔어요. 저번에. 세상에 브라질에 눈이 왔어요. 초여름에. 그래가지고 애들이 브라질에서 그 눈을 보았대. 그러는 가운데 애들이 병이 걸려가지고 하루 만에 몇백 명씩 죽기도 하고 그랬대. 댕기열이 걸려가지고. 완전히 세상이 지금 뒤죽박죽 그래요. 영적으로도 뒤죽박죽이에요. 영적으로. 믿음의 사람들이 믿음의 사람답게 사랑하고 용납하고 용서하고 포용하고 겸손하고 온유하고 오래 참아야 되는데 그러질 못하는 거예요. 그러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 믿음의 사람들에게 따르는 의무를 수행하지 못하니까 믿음의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권리 행사를 못하는 거예요. 이게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그래요? 믿음의 사람들이에요. 손가락 쥐어잖아요. 성경 읽을잖아요. 마지막 때 가면 믿음의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에게 짓밟힘을 당한다고. 비웃고 조롱하고 짓밟힘을 당한다고. 왜요? 우리가 의무를 수행하지 않으니까. 믿음의 사람답게 살지 못하니까. 믿음의 사람답게 살지 못하니까. 세상 사람도 다 보고 있거든요. 하나님이 보고 계시는가 하면 세상 사람들도 보고 있어요. 저거 믿음의 사람이 아니야 저거. 믿음의 사람의 의무도 몰라 저 사람. 그러면 세상 사람들도 우리를 짓밟아버리고 손가락질로 비웃고 조롱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현상이요 점점 내게 나타나게 돼 있어요. 점점 비가 안 오면요 모든 열매가 어때요? 예, 말라 비틀어지는 것처럼 비가 안 오면. 근데 비가 오면 이야 참 오랜만에 단비가 왔어요. 새벽에 톡톡톡톡톡 오더라고요. 이야 이게 뭐냐. 그래가지고 우리 집안에 있는 교회에 있는 그릇은 다 동원해가지고 막 빗물 받았어요.
이게 왜냐 말이에요. 웬 담비냐 말이에요. 수돗물 주면요 안 자라요. 거기에 소독 기운이 있어가지고요 이 모든 것이 다 널널해요. 수돗물 준다고 여러분 꽃이 잘 자라고 이 곡식이 잘 자라는 게 아니라니까요. 널널해요. 수돗물 주면. 근데 빗물을 주면요 한 번 빗물 맞고 나면요 막 생기를 띠면서 올라와요. 여러분 우리가요 믿음의 사람답게 살면 우리가 자꾸 생기의 힘을 얻어요. 하나님의 힘은 생기라 그랬잖아요. 생기야 라고 명령했잖아요. 생기야. 근데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사람답게 살지 못하면 생기를 자꾸 잃어버려요. 그리고 말라 들어가요. 밀도 말라가고, 하나님이 그거 알아라고 라니냐 현상을 허락하신 거예요. 밀도 말라가고 옥수수도 말라가고 콩도 말라가고 감자도 말라가고. 지금 새벽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모내기를요 78% 몇 점 거기까지밖에 못했대요. 78%밖에 못했대 모내기를. 나머지 20 몇 프로를요 못했다는 거 아니에요? 못했다는 거예요. 모내기를 못했대요. 물이 없어서. 예, 비가 안 오면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의 단비가 내리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믿음의 사람답게 살지 못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 강변교회에 다시금 비를 내리시겠다고 창립 기념주일 예배 때 딱 약속하셨잖아요. 비가 솔솔 내리는 거예요. 내가 다시 너에게 은혜의 단비를 내리겠다. 그 은혜의 단비를 통하여 너가 믿음의 사람답게 다시 한번 힘을 내보자. 믿음의 사람답게 힘을 내보자. 그러면 반드시 너가 회복하리라는 거예요. 예, 시들시들 죽어가던 것이요 비 한 번 맞고 나면 살아나요. 이 뚝방에 이렇게 운동을 하는데요 오죽이 비가 안 왔으면 쑥들도 말라 죽어가더라고. 쑥이 말라가요. 세상에 쑥은 쑥쑥 자란다고 쑥이잖아요. 아무렇게나 자란다고 쑥쑥 자란다고 쑥인데 쑥이 말라요. 쑥이 말라요. 다 죽어가요. 쑥이. 근데 어쨌든 비가 한 번 왔으니까 오늘 오후에나 내일 보면 쑥들이 죽어가던 게 뭐예요? 아니 심지어는 죽었던 놈도 살아날 거예요. 쑥이. 이게 우리 강변교회 33주년 창립 기념주일에 하나님께서 그 말씀 전하라고 은혜의 단비를 내가 너에게 허락하마. 은혜의 단비를. 그래서 강변교회 성도들아 다시 한번 하나님의 사람답게 믿음의 사람답게 살아보자. 구원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 하나님의 복도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믿음의 사람답게 산다면 내가 너에게 은혜의 단비를 내려서 죽어간 것을 살려내고 시들어가는 것을 다시금 회복하게 하리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 역사를 이루어 가십시다.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의 인생사에 여러분 용납하십시오. 참아주십시오. 서로 간에. 예. 그리고 자비를 베푸십시오. 서로 간에 겸손하십시오. 오래 참아주십시오. 온유를 베풀어 주십시오. 이게 믿음의 사람이래. 안 되면 사랑으로 띠띠면 다 된대. 다시 말하면 사랑으로 무장하면 안 될 일이 없어요. 제 눈에 뭐라고요? 안경이 돼요. 여러분 나 우리 누구한테 얘기할까? 우리 박경단 집사님 봅시다. 박경단 집사님 세상에서 어떤 딸이 제일 이뻐요? 아니 누구보다 예쁠까? 하여튼 다른 집 애들보다도 내 딸이 더 이뻐요? 미워요? 당연히 내 딸이 더 이쁘지. 당연히. 하나님은요 분명히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신대. 너무너무 사랑하신대. 너무너무 사랑하신대. 누구든지 다 사랑하신대. 강도도 사랑하시고 창기도 사랑하시고 남편을 6이나 데리고 사는 여자도 남자가 아니지. 남편을 6이나 데리고 사는 사람인데도 이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해. 그러니까 하나님이 야 정리 좀 해라. 남편이 왜 그렇게 많냐? 성경에 나오잖아. 남편이 정리 좀 해라. 남편이 6이나 되냐?
너 하나님으로 좀 족하면 안 되겠냐? 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면 너 모든 사랑을 다 이길 수 있다 그러잖아요. 이 물을 마시면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거니와. 네가 자꾸 세상 사람 사랑받으려고 그러면 남자 사랑받으려고 이 남자 저 남자 사랑하게 되면 너 끊임없이 욕망의 끝이 없다. 이 남자에게 있는 것이 저 남자에게 있는 줄 알았더니 저 남자를 만났더니 이 남자 것이 또 없어. 그래서 아무리 남자를 만나봐도 만족한 남자가 아무도 없대. 만족함이 없었네. 나의 하나님 그분을 볼 때 이제서야 나는 만족하였네. 저기 빛나는 태양을 보라. 또 저기 서 있는 산을 보아라. 천지 지으신 우리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니. 하나님의 사랑으로 만족해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오면요, 사랑이 임하면 영납이 되고 용서가 되고 온유가 되고 겸손이 되고 오래 참을 수도 있고요, 다 용서가 된대요. 사랑만 한다면 다 용서가 된대요. 그러면요, 용서만 하면 끝나는가요? 아니에요. 사람이 용서를 하게 되면요, 내가 평안해지고, 사람이 용서해지게 되면, 사랑하게 되면요, 사랑을 하면은 뭐 한다고 그래요? 안 이쁜 사람 다 책임져야 돼요. 하나님은 다 우리를 이쁘게 창조하셨는데 안 이쁜 이유가 있어요. 왜요? 미워하면은 사람이 미워진대요.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죠. 그릇이요, 그릇. 사랑을 하면 사람이 자꾸 예뻐져. 요즘에 이뻐지네 저 사람 자꾸 요즘에. 아니 집사님 요즘에 왜 자꾸만 이뻐져? 뭐 사랑하는 사람이, 특별히 사랑하는 사람이 있어? 아이고, 우리 딸이 너무너무 이뻐서 그래요. 우리 아들이 너무너무 이뻐서 그래요. 그러면요, 엄마도 이뻐져요. 근데 아이고, 우리 딸이 그렇게 미워요, 우리 아들이 그렇게 미워요, 그러면요, 자신이 미워져요. 용납하고 용서하고 사랑하면요, 하나님이 내게 먼저 복을 주십니다. 한번 끌러 버리십시다. 미움을 끌러서 버리고, 미움, 시기, 다툼도 끌러서 다 버려야 돼요. 버리고 용납으로 사랑으로 내게 띠를 띠십시오. 다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요, 이상해요. 내가 평안해지고 내가 이뻐져요. 늙어가던 사람도 쭈그름살이 다시 펴져요. 제가 요즘에 쭈그름살이 많은 것이 용납이 안 됐던가 봐. 근데 지금부터 33주년 지금부터 여러분, 저도 사랑하게 되면 주름살이 피질 것 같아요. 그렇게 믿습니다. 엉켜있던 것이요, 사랑하면 풀어진대요. 여러분 그러죠? 사랑을 하게 되면 다 풀어져요. 맺혀있던 것이 풀어지고, 불편했던 것이 풀어지고, 재앙의 악한 것들이 풀어지고, 모든 것이 풀어져요, 사랑하면. 그러면 하나님의 복을 누리게 된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여러분, 33주년 우리 강변교회 그 사랑의 복음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구원의 복음으로 받아들이셔서 그 복을 여러분이 먼저 이루시고 여러분의 자식들과 여러분의 자손들에게 이룰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